있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제 나이 또래 남자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읽었던 책입니다. 혹시 무협지 기억납니까? 예, 무협지. 예, 무협지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공. 내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수양과 수련을 통하여서 실력이 안에서 축적되어 순간적으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 참 내공이 있다 하는 것은 저 사람 내면에 뭔가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공은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하여서 축적된 힘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많이 축구 좋아하실 텐데 요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선수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한 경기에 3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 보면요, 항상 잘하는 선수는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는 잘해요. 그냥 뛰어다가다가 자기 발에 맞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찼는데 팔 맞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운이 좋나, 저렇게 골을 잘 넣나. 요즘 헐랜드라는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요, 매 경기마다 2골, 3골씩 넣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경기에 항상 참 그 게임을 게임 메이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랜 훈련 동안 이 축구의 내공이 쌓인 겁니다. 내공이 쌓여서 공이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뛰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력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보면요, 경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27년 됐는데, 미국에 온 지 27년 됐는데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너무너무 경기가 좋습니다, 올해는 너무너무 작년하고 달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못 들어봤어요. 전부 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27년이에요. 여러분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참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러나 목사님 이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하면요 뭔가 빛이 보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요 비즈니스에 내공이 쌓인 사람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 내공을 갖는 분을 제가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면서 기도합니다. 참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드릴까, 어떻게 격려를 해드릴까, 참 이 성도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조심스럽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겨나갈 겁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런 분 보면요, 이분 신앙의 내공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 만에 만들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섬김이 시리즈 3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 내공 가진 섬김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 말씀에,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는,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의 사고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전가하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당혹하게 한다는 헬라어 말이
쉰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쉰케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affled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baffled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물을 확 부었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물이 쫙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표현을 baffled라 해요.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다 생겼을 때 갑자기 혼란스러운 현상, 정신이 없는 현상. 그런데 바울에게 사람들이 공격하면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어야죠. 당황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 저는 이것을 바로 신앙의 내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특히 임직자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중직을 받은 분들, 또 임직을 받을 분들은요, 이런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내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내공을 쌓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요, 신앙 기본기를 확실하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인데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잠시 어디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방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울된 나중에 바울된 사울은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바로 사도들을 만나서, 선배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선배들, 그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방을 향하여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로 왜 갔습니까? 이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이 뭐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을 때 이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했을 때에 이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더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18절 말씀. 몇 년간 있었습니까? 3년간 있었어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로, 지도자로 부르시기 전에 모세의 삶 40년 동안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앞에 훈련받았어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세상의 모든 찢기를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요, 그곳에서 유대주의적 언어 습관, 사고, 세속주의적 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영적인 실력을 쌓는 시간들을 3년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 전에,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없이 하게 되면 사고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제 아버님이 중풍을 맞으셔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받아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꿈은 PD가 되고 또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모든 꿈을 다 접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사업을 하는 그런 일로 저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즈니스하고 집에 들어오면 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때 미국 그 대구 안에 있는 캠프 워크라는 미국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에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그냥 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최광수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최광수 선생님이라는 분은요, 누구시냐 하면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십니까? 예, 김진홍 목사님,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책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책에 이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자기 과 선배 가운데 한 분을 만나서, 철학과 선배 만나서 함께 요한복음을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과 선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최광수 선생님이세요. 그 책에 최광수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제안합니다. 형제, 비즈니스로 바쁘지?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고해서 예 하면서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날 아침에 캠프워크 안에 있는 버거킹에서 우리가 만나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아침 새벽 6시.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저는요, 물론 그전에도 성경 공부를 쭉 해왔지만 그 4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터 27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내 삶의 이 공허함을 좀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4년간 보내게 하셨구나. 영적인 그런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참 공부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IMF가 터지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풀타임 사역자를 하나님 부르셨으면 저 이 모든 환경들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여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 자주 했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정말 이 미국 삶에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런 디퍼런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섬겼던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있었던 그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지만 가장 말썽이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많고 세상에 교회 안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세상에서 시장 바닥에서 쓰는 그런 막 말을 하면서 싸우고 이게 교회인가?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합동척 장로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민교회에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저의 목회를 처음 하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 17년 동안 저희 주님의 교회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목회 행정을 알게 하셨구나. 오히려 나를 훈련시킨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큰 교회, 엄청난 많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또 엄청난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도록 하셨구나. 그것도 저에게는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섬김이들은요, 이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합니다. 일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기본기 익히는 겁니다. 기본기. 신앙은요, 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과거 연애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10시간, 20시간씩 그렇게 앉아서 계속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습니까? 간혹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교회 어느 교회 큰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좋은 엄청난 훈련, 제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좀 말이 직설적입니다. So what? 라고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그렇군요. 야, 큰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제자 훈련을 받으셨군요. 이야, 그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셨군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셨군요. 너무너무 귀하네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다른 말로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면, 그래서요, 큰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면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은사를 체험했다면요,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과거의 그런 경험도 참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경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요, 그 경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싸울 상대는요, 세상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죄악된 유혹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대단한 신앙인인 양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간증도 하고, 너무 귀해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내가 어느 직분을 받았고 어떤 교회에서 섬기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은요, 자기 개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무술 고수들이 있습니다. 고수들이 많아요. 무술 고수들 그러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다들 소프트하세요. 이분이 진짜 무술하는 분 맞나? 그런데 그 내 속에, 그 내면에 내공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제가 보면요, 다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세요.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내 속에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면서, 교회를 섬긴다면서, 교회의 직분자면서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늘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여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고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체화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지식적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냥 직분 받게 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이렇게 자랐던 분이에요. 근데 어릴 때 젊을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속으로, 그래, 아이고 진리인다, 진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진리인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질리는 것이 아니라 찔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찔리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이 질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체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심정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해요. 아라비아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어디 딴 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골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단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같이 하는데 나와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골방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이런 골방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아라비아 광야예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공을 쌓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같이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내공을 갖는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 실력을 축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인 내공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와서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나중에 바울된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옛날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뭔가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있는 이 신앙 내공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성경 말씀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의 직분을 세울 때 항상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는 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왕으로 오시는 분들을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는 분이 바로 머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말로 그리스도. 그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돌맞을 행위예요. 선포예요. 사도 바울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여러분, 이 고백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총체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요, 가치는요, 불확실성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진리는 다 진리일 수가 있다. 진리는 다양하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나도 말하는 것도 옳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가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톨런스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참 중요한 그런 가치를 톨런스로 봅니다. 포용주의.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관용주의. 예? 관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포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민족을 다 포용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양한 종교를 다 포용하자.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적 질서마저도 흩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남자, 여자, 성 두 개가 아니라 많은 성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여권에 앞으로 이제 모든 기재할 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non-binary, 아무 성도 아닌 성, 거기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 아는 분들 가운데 이 텍사스에서 아이 교육을 못 시켜서 도저히 여기서 교육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텍사스로 바이블 벨트 지역으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여러분, 심각해요. 학교에서도 넌 남자 아닐 수도 있고 여자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멀쩡한 남자아이한테, 멀쩡한 여자아이한테. 여러분, 이것이 관용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관용주의.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포용하자. 너도 진리일 수 있고 나도 진리일 수 있다. 수많은 메시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종교 간행물 아이디어라는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메시아를 조사해 봤습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요, 1,5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한국도 한 50명이 돼요. 내가 예수다. 미친 사람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메시아냐? 나도 메시아다.
이러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세상은 상대주의 이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셨다. 인간의 궁극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신 통일?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 걸로 그냥 하지, 이겁니까? 어디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지난 13일 날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모습을 보셨으면 한국인들은 많은 분들이 참 자부심 얻었던 시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상입니다. 이정재 씨가 나와가지고 트로피를 들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와, 이정재가 예수 믿는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정재 씨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면 신앙 다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서렌더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어떤 인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경지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지 목사님. 그 목사님이 노년에 남한산성에서 어느 곳에서 계실 때에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딱 한마디 진짜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 예수 믿는 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번에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노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다들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는가, 그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참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떠나겠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정말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다들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오스틴 다니면서 한국 분들을 만나면 제가 전도를 합니다. 마켓에서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뭐 최근이 아니라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신대요. 벌써 교회 안 다니신 지가 한 5년 됐대. 근데 조금 더 얘기하니까 내가 권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세요. 아니 권사님이시면서 교회를 안 나가세요 지금? 그게 진짜 권사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뭐 초면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세요 권사님. 그래도 교회 나가셔야죠. 교회 나가셔야죠. 뭐 교회가 다 똑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서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안수받았고 목사님 앞에서 안수를 받았던 그 권사 아닙니까? 그 직분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이 안 들린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온 것도 괜찮아. 그럼 빨리 다른 교회 찾아가야지. 5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해요? 진짜 권사 맞습니까? 아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신앙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내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신앙 실력, 영적 실력을 쌓고 확실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면요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쉰퀘어, 배필드, 세상을 굴복시키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내공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